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소망의 대상이 정확하고 분명해야 제대로 된 소망이 되는 것이고, 소망의 자리에 서서 출발 준비를 하면서 소망의 대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3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참 지나고 나서 물어보면 내가 어릴 때 가졌던 소망, 처음에 가졌던 소망이 그대로 있느냐 물어보면 대부분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어린아이들이 장차 커서 뭐 되고 싶어 물어보면 어린아이들 대충 무슨 얘기 합니까? 뭐 대통령 된다, 뭐 국무총리 된다.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많은 어린아이들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가졌는데 실제로 대통령 되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진짜 몇 천만 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건 참, 소망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소망은 소망인데 이 소망이 자꾸 무너지고 자꾸 이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다 이루셨습니까?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히브리서 12장 3절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줍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소망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피곤하고 낙심하는 것.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보고 나가긴 나가는데 왜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느냐?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장애물이 뭐냐 하면 피곤하여 낙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피곤하십니까? 안 피곤하십니까? 육체적으로 잠깐만 피곤하고 회복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제 이 피곤이 낙심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좀 피곤해서 하룻밤 자고 그냥 한숨 자고 나니까 또 건강에 힘이 났다, 그러면 그 피곤은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곤이 낙심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피곤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 피곤한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는 이 피곤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데 이 소망의 기초를 어디에 놓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망의 기초를 놓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운동 경기에서는 무슨 운동이든지 마찬가지지만 모든 운동선수들의 기초적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몸을 움직이는 운동선수들은 이 몸이 움직이는 기초 체력, 그 기초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또 뭐 기술이 좋아도 체력이 없으면 뭔가 얼마 못 갑니다.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기초가 뭐냐 이거예요. 소망의 기초. 그래서 이 소망의 기초도 다른 말로 하면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으심,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기초는 뭐냐?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말로 해서 참을 줄 몰라서 그런 것이고, 소망을 이루는 사람은 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구약에 나오는 피곤한 사람들, 참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조금 참을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제일 첫 번째 사람은 우리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역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려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방에게 가지고 내가 지금 내 말대로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3년 반의 기근을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3년 반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 비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가서 또 그 아합에게 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갈멜산 꼭대기에다 불러놓고 누가 참 신이냐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막 기도하게 하고 자기도 저녁 때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열심히 무릎을 꿇고 그냥 간구하면서 하나님 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7번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 비를 주셨고, 비 올 때에 또 엘리야는 막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막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그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왕이 마차를 타고 올 때 마차 앞에서 막 열심히 달려가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비도 주시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큰 기쁨과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 죽겠다 얘기 쉽게 말해서 로뎀나무 광야에 그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나 죽겠다고 하나님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하기도 하고 비도 내리기도 했는데 그 다음 들려오는 소식이 아합의 그 왕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나는 실컷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었는데 들려오는 반응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왕후의 무시무시한 위협의 소리가 들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백성들의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실컷 했는데 부흥은 안 일어나고 죽이겠다는 그 소리만 들려오고, 이때에 엘리야의 문제가 뭐냐 하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열심히 죽도록 충성을 했는데 또 한 사람 두고 막 1년 10년을 두고 전도를 했는데도 안 되기도 하고 막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냥 들려오는 소식은 오히려 반대, 핍박, 조롱 이런 소리만 들려옵니다. 이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첫 번째 문제예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피곤이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살다 가니까. 근데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피곤함은 내가 일하고 내가 기대한 만큼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그냥 가시나무가 조그마한 나무 아래 그 그늘에 들어가서 여호와여 나는 죽겠나이다. 나는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게 피곤하여 낙심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뭔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그 피곤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모세도 우리가 엘리야, 모세 같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모세의 손이 또 좀 피곤할 때가 있었어요.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었냐면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들어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붙들어 주는 상황에서는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을 때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건드리게 되니까 결국 모세는 그 위에 언덕 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말렉과 직접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는데 피곤해서 팔 좀 내리면 아말렉이 힘을 내서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손을 내리면 지니까 올려야 되는데 피곤하잖아요. 어떻게 할수요? 모세는 피곤해요. 혼자 일을 감당하기에는 피곤하다는 얘기. 그런데 아론과 훌이 팔을 한쪽에서 붙들어 줌으로써 하루 종일 그 팔이 내려오지 않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밑에서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아말렉을 이기는 그런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피곤함이 어떤 피곤함이냐면 혼자 있는 자의 피곤함입니다. 일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잘하고 뭔가 잘하지만 혼자 일하는 사람은 또 쉽게 피곤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인정해주고 함께 칭찬해주고 함께 뭔가 마음을 모아주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내 혼자 아무리 일을 잘해도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모세가 낙심을 안 했지. 만약 아론과 훌이 안 붙들어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근데 올리고 싶은데 피곤해서 못 올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열심히 하는데 붙들어 주지 않으므로 피곤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자의, 홀로 사역하는 자의 피곤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늘 실제적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거, 육체적으로 이제 젊을 시절하고 좀 다르지요. 전에는 젊었을 때는 뭐 마음껏 활동할 수 있었는데 이제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제 활동하는 그 활동력도 점점 없어지고 뭔가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1장 15절 1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기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다윗도 피곤해요. 왜 피곤합니까? 옛날에는 어린 목동이었을 때는 그냥 물맷돌 하나 돌리면서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인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나이 들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사람은 다윗이라도 나이 들어서 전쟁터에 전쟁하다 보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제 블레셋 거인족 속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다윗의 용사들이 그를 막아냈는데 이 육체의 노쇠함에서 오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참 이것은 시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할 도리가 없지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피곤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물론 다윗은 다윗의 용사들이 그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그래서 다윗의 싸움을 이제는 누군가 내 후계자가 대신 싸워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그 피곤함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이 육신에 낡아지는 것, 육신의 후패함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여러분 연세 들면 젊은이하고 다르지요. 어제 오늘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전혀 다르지요. 젊은 사람들 잘 몰라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더 심각하게 아마 생각할 거. 아이고 한 해가 다르다. 뭐 여름 겨울이 다르다. 늘 이게 우리 연약함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이것이 바로 피곤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여튼 육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잘해도 다윗처럼 훌륭한 일을 해도 나이 들면 피곤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가장 훌륭하고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들, 엘리야, 모세, 다윗 같은 사람들도 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피곤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을 이루려면 피곤하고 낙심함이 없이 그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피곤함의 문제란 얘기죠. 뭔가 일 열심히 했는데 보이는 것이 없다든지, 또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든지, 그리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힘이 기운이 소진하고 힘이 빠져서 더 이상 할 어떤 여력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소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소망의 기초를 제대로 잡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이 소망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절을 살펴봤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엘리야하고 조금 비교가 되십니까? 엘리야는 뭘 잃어버렸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나서 잃어버린 것은 왜 안 되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낙심이 들어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이 비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기초는, 예수가 왜 우리의 소망의 기초냐? 예수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참으심은 의미 없이 그냥 이빨 꽉 깨물고 그냥 참는 그런 참으심이 아니에요. 이 육체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참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그 신사참배 반대한 때 이 김윤섭 전도사님은 이 덩치가 아주 막 우리 평소 사람보다 엄청 크신 분이고 막 체력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경찰서 가서 매를 맞아도 체력으로 버텼어. 체력으로. 난 괜찮아. 그냥. 체력으로 버틴 분인데 뭐. 그런데 그게 자기 체력을 좀 믿은 거예요. 근데 경찰서에서 그냥 이제 고문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머리 때려서 막 기절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그 조서에 나는 신사참배 괜찮다고 시인하는 걸 손가락 갖다 대고 그냥 기절할 동안에 손가락 도장 찍어 놓고, 나중에 깨어고 나서 니 이제 도장 찍었다고, 이제 집에 가라고. 집으로 와가지고 얼마나 억울해했는지 몰라. 아, 회개가 내가 지금까지 내 체력으로 버텼구나. 내 육체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구나.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망의 기초는 내가 체력으로 참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오늘 우리가 이 참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으심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에는 눈에 보이는 게 그냥 캄캄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잘 안 되고, 열심히 해도 뭔가 보이는 것도 없고, 이 눈앞이 캄캄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은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지금 힘을 얻습니다. 근데 기쁨을 잃어버리면 지금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근데 갑자기 기쁨이 생기면 기운이 솟아납니다. 창세기 야곱을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창세기 45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13년 동안 열심히 울다가, 그런데 들려지는 소식은 이제 양식 사려고 애굽으로 아들들 보냈더니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 보낸 소식은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기를 태우러 보낸 수레, 아주 멋진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거죠. 기쁜 소식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생한지라.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운이 소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 여름에 그냥 힘도 없다, 그냥 피곤하다. 복음 듣고 소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거예요. 하여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피곤을 물러가게 하는, 당장의 힘이 솟아나게 하는 그런 기쁨인데, 예수님은 사람은 기쁨을 잘 못 보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현재의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위에 우리가 분명히 서게 되면 우리도 소망의 기초를 제대로 세우고 피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아닌 인간의 체력이나 자기 어떤 힘으로 뭔가에 버텨보려고 애를 쓰면
조금은 될 수 있지만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소망이 기초가 되신 예수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현재의 고난,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참으심은 그 인내로서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거역한 일을, 내가 뭔가 했는데 순종하고 뭐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뭔가 말을 해도 그냥 거역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를 데리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버리려고 가버렸고, 또 예수님 재판받는 과정에서는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대제사장의 여종이 당신도 저 예수하고 한편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고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나 저 예수 모른다고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부인을 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밑에는 12제자는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좀 참는 그런 정도의 참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참으심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할 때에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여러분,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양털을 깎아가지고 사람들이 양털 가지고 뭘 만들잖아요. 그러면 실컷 자라다가 이 양털을 이제 깎기로 갑니다. 여러분, 양털을 깎는 거, 자기 몸에 있는 털을 다 깎을 때에 뭐 아플 수도 있고 뭔가 어떤 고통스러움도 있을 수 있는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을 거역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비 걸거나 막 그 사람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그게 한마디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오히려 군병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시지 원망 불평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아버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기도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인내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두어야 되지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그 인내로 모든 걸 이루신 분이면서 그 인내로 승리하신 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가지만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따로따로 노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가시지만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약속 받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모든 사람이 받는 약속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훈련받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여튼 제자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만이 진정한 함께함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는데, 물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긴 해요. 하루 종일 붙들어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쟁이 뭐 하루가 아니라 막 이틀, 3일, 한 일주일 하는 전쟁이라 그러면 아론과 훌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역시 인간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자기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껏 할 수밖에 없지 그 이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되시느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진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인내를 제자들에게 또 물려주면서 제자들도 함께 그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소망의 기초를 이제 예수께 두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미 한번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3절에서도 예수를 생각하라. 이 생각할 예수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이 부정적인 낙심,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주시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지금의 사역에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어떤 결실도 없고 눈앞이 아무 보여지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 소망의 기초를 예수께 둔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사역의 결과가 뭐냐,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뿐이고 결실이 있든 없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씨 뿌리는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농부가 씨 뿌리러 나갈 때에 어떤 생각으로 씨를 뿌립니까? 물론 씨 뿌려서 이제 자라고 나서 자라는 과정 속에 뭐 병도 생길 수도 있겠고 실컷 또 수확을 했는데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씨 뿌리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뿌리고 씨를 심으면 거둘 것이다. 거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뿌리잖아요. 내가 아무리 뿌려도 거둘 게 없다고 생각되면 그는 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소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사람은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뭘 거둘는지 언제 거둘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사랑을 심고 복음을 심고 계속 뿌리는데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바로 담대함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속에 있는 담대함,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염려,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사십니까? 담대하십니까?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그래 안 되면 어떡하냐,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사람들은 늘 그 생각으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역자들을 항상 둘씩 짝을 지어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항상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할 때에 에베소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갑니다. 자, 옆 사람과 하고 같이 얘기합시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하죠. 우리 둘이가 뭐 저 위에는 우리 둘이가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둘이, 다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구원은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동력자, 함께 일하는 자, 나를 붙들어주는 자, 이 사람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중간에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결국은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필요하잖아요. 옆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넘어지면 붙들어줄 사람입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합시다. 내가 넘어지면 붙들어줄 사람이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당신 때문에 내가 안 넘어집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안 넘어집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내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 줄 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신 동력자를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함께하는 좋은 형제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낙심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막아주는 좋은 방패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생각을 해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의 소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뭐냐? 이 바라본다는 것, 지금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그 일을 참고 계신 십자가의 예수를 한번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생각하라. 이건 또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좀 바라보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십니까? 막 천국 갈 하늘에 계신 예수만 바라보십니까? 고난 속에서 내가 힘들 때에 예수님은 이 힘들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배반당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이 나십니까?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내 돈 떼먹고 막 나에게 막 거짓된 모함을 가지고 오고 그때 여러분 예수 생각이 나십니까? 그런 때 예수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때 예수 생각 없고 그냥 그 죽일 놈 생각만 하면 막 어떻게 하는 거냐? 막 소송을 하고 막 잡아 죽이려고 싸우고 예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결국은 예수를 닮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번 어느 곳에 갔다가 영어로 써놓은 구절을 한번 읽고 참 그렇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Beholding is becoming. 모르신 분은 그냥 몰라도 됩니다. 뭐냐, 한국말로 하면 바라보는 것은 닮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은 닮는 것이다. 잘 늘 바라보면, 늘 깊은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보면 변화됩니다. 바라보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사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십니까? 옛날에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그 단편 그 소설 큰 바위 얼굴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나사나엘 오선이라는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동네 뒤에 큰 바위에 막 얼굴이 아주 위대한 위인들의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을에도 저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걸 늘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사업가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몇 사람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참 어떻게 하면 언제 저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마을에 나타날까 하고 막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늘 그 얼굴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떤 다른 마을에 사는 시인이 이 동네에 들어와서 이제 세미나하고 강의를 하면서 이 주인공 얼굴을 쫙 쳐다보면 당신이 저 얼굴로 또 닮았다고, 똑같다고. 늘 바라보면 닮아간다 그 얘기예요. 예수를 늘 바라보면 예수를 닮습니다. 예수를 늘 바라보십니까? Beholding is becoming. 바라보면 닮는다. 아멘. 언제 바라봐야 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 때, 예수님이 힘들 때 어떻게 했을까? 배반당했을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뭔가 일이 잘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일이 너무너무 잘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이적기적을 행하고 막 예수께 몰려왔을 때 그런 게 아니라 또 생명의 떡 얘기하고 막 사람들이 막 도망가더라도 진리만 선포하고 우리 예수를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게 바로 소망의 기초를 제대로 두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를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수 좀 닮았는지.
예수를 좀 닮았습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좀 나옵니까? 예수님 모습이 좀 보여집니까? 소망의 기초를 제대로 둔 사람은 예수의 인내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참는 것보다 강한 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것이 있다고 해도 참음 이상의 강한 것은 없는 거죠. 참으면 결국은 다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우리는 분명히 소망을 가진 사람인데 이 소망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룰 수 없는 문제는 피곤하여 낙심하면 소망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소망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삶이 예수를 닮는 생활이고 소망을 이루는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이루고 삽시다. 옆 사람에게 소망을 이루고 삽시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기초를 제대로 놓아라. 기초가 분명해야 소망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초는 참음이다. 어떤 참음이냐? 자기를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냥 조금 힘들고 덥다 춥다 이 정도의 참음이 아니라 나를 배신하고 거역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참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소망을 제대로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이 기초를 제대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